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나름대로 괜찮죠? 좀 영성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은혜로 주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1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건너온 말씀 사역자였던 빌리 그레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모인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통해와 눈물이 그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엑스플로 74 집회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엑스플로 74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기초를 닦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요 사회가 변화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면요 그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와 이 능력이 아들리안 교회와 이곳에 모인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1974년도에 있었던 엑스플로 74 집회가 다시 이곳에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1974년 엑스플로 74가 있기 전에 엑스플로 445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원전 445년 전, 그리고 처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시작됐는지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4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까마득하게 먼 옛날의 이야기죠. 도깨비도 1000년밖에 안 됐는데 기원전 여러분들 450년이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근 25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던 유다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큰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제국 바빌론에 의해서 유대는 초토화가 되고 백성의 대부분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참담하고도 고통스러운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을 무너뜨린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우리가 많이 듣던 나라들의 이름이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가 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요 사람들의 상처받은 심령과 절망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주위의 대적들이 이 유다를 노렸어요. 저것들이 다시 저곳에 나라를 세우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 저것들이 나라의 기틀을 잡기 전에 우리가 이 유대를 무너뜨리자는 수많은 대적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그들의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고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방인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아이들은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못했을 정도로 유대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 머무르는 게 더 나았을 걸 하는 자조와 한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2차로 백성들을 끌고 귀국하고요. 그리고 15년 후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다른 백성들을 끌고 귀환하게 돼요. 그리고 낙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의 삶들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느헤미야와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유대 온 백성을 넓은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도 여러분, 위대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 고난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뭐라고 청합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아델리안 교회 부흥의 위대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성경 읽기 카드를 넣어드렸어요. 받으셨나요? 예. 여러분, 이게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산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비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숫자만큼 샀습니다. 여러분, 막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병사들이 여자친구의 연애 편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군에 와서 낯설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군이라는 것이 갓 들어온 이등병들에게 그때 여자친구의 꽃편지지가 도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요, 이 편지가 여러분 찢어질 때까지 읽습니다. 잠잘 때 읽고, 여러분들 훈련하다가 힘들면 꺼내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여러분 수없이 그 여자친구의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이들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보니까 교동문을 읽을 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따라 읽지 못했던 이유가 뒤에 이게 안 나왔나 보죠? 여러분들, 아니 왜 이거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계신데요. 이거는 보조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졌잖아요. 빔 프로젝트로 다 말씀도 띄워주고 찬양도 띄워주고 다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교회 오면서 성경책도 들고 오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되었어요. 물론 뭐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다 해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야 될 우리들이 말씀을 멀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아델리안 교회 안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한 민족의 회복과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혁신되고 물질이 풍성해졌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만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만해졌어요. 세계 어디에 나가도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드뭅니다. 여러분들 막상 나가보세요. 해외여행을 나간 분들이 하는 말이 꼭 그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별 것도 없네라는 얘기예요. 선진국을 가봐도요, 막상 사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만큼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부흥의 시기다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 시대가 절망의 세대예요. 청년들이 눈물 나는 세대예요. 가슴 아픈 세대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우리의 역사상 자기의 부모들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지금까지는요, 아무리 못 살아도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달라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부모보다 나은 직장, 부모보다 나은 페이,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이라 하고, 야, 제발 내가 좀 주의 말씀을 전할 테니 제발 좀 가지 말고 내 말씀 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요, 아델레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 만들어 놓고 제발 좀 참여하시라,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나오시라. 여러분, 이런 교회 말고요, 목사님 우리는 이런 거 공부 안 합니까? 목사님 우리는 이런 거 좀 안 가르쳐 주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좀 모여서 기도 안 합니까? 목사님 우리는 좀 모여서 주의 말씀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잖아요. 이러한 열망과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새벽에는 우리가 보통 해 뜨기 전을 새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6시라고 새벽을 판단해도요, 12시까지 장장 6시간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6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고작 20, 30분의 설교에도 우리의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시계를 보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이 믿음에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씨 뿌려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절대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공부, 이거는 여러분들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 사모하게 될 때가 와요. 이게 왜 이럴까? 정말 이럴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은혜가 생겨나요. 그러면요, 우리가 파노라마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실 겁니다. 11조,
여러분들 물질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시작부터 하는 이들은 얼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다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게 돼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갈망하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과 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통해가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져 있던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두들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통행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대한 부흥의 시대는요, 항상 이러한 눈물과 통해가 있었어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그러했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바로 말씀의 회복과 여러분 이러한 통해의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들의 심령을 통해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마음밭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에게 인간의 마음,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밭은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는요, 씨를 뿌려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씨앗들을 이렇게 심고 덮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밭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옆구리에 씨앗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뿌렸어요. 이렇게 뿌려서 이게 유대인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밭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가장 중요하신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밭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누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이들은 겸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통회할 수 있는 심령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내게 고백되어지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나의 마음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대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사실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열려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얼마나 통회하며 울었던지,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회가 시작되었어요. 야, 나는 우리가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민이었던 우리 백성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여러분,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통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제사장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금식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수많은 이들이 예배에 오면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이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찔림도 없고 혹은 은혜도 없습니다. 찬양을 들어도 그 찬양에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드려도 그 물질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추는 것이 예배고요, 간절한 통회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실패하고 다른 것은 다 부족하여도 여러분, 예배에는, 말씀에는, 기도에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 은혜가 있게 되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예배의 감격을 누린 이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교회죠. 교회 오는 게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이게 무슨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어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겠어요? 예배함이 즐거우는 거예요. 성도는요, 먹고 마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탁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잘 먹어요. 하여튼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많이 먹고 많이 나누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뭐다? 먹회다. 목회는 먹회다. 목사님이 잘 먹고 성도들과 나누고 하는 것만으로도요, 그 교회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나누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광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머문 게, 그것이 교회였다면, 근데 그들은 교회만 머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스러운 곳에 머물르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붕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복 받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보았을 때, 야, 교회가 있어서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저 교회가 있어서, 아달리안 교회가 있어서 어려운 이들이 위로를 받고, 힘든 이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 상처받은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눈물 나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들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주위에 굶주린 이들, 어려운 이들이 여러분들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분들 제외 한국 외국인들이 아델리안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쪼록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복 받는 교회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델리안 교회가 여러분 이 광주 지역의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다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12절 뒷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일해야 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나눠드린 그 말씀 읽기 카드를 잘 활용하셔요. 오늘 이 2017년 이 한 해 내가 최소한 한 해 말씀 1독은 하리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창세기만 수십 번 읽은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해마다 시작은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가요. 대부분이 그래도. 근데 이게 레위기부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의 반복이고 제사가 어떻고 번제가 이런 얘기가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읽다가 에이씨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곳에 체킹하십시오. 내가 이 1년 한 해 동안에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 번은 좀 읽어보리라. 여러분 이러한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신약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갖고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시상도 선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소설 한 편을 읽어도 때로는 우리가 그 밤을 새워가며 그것을 읽을 정도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소설 한 편이 여러분들 우리로 푹 빠지게 만들 때도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2001년 한 해 여러분 분주한 일도 많을 겁니다. 복잡한 일도 많을 겁니다. 급한 일도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의 축복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백성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말씀의 회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 큰 교회가 가득 차기를 꿈꿉니다. 가능하시면 앞쪽부터 좀 앉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그렇지만 뒤에 앉으면 자꾸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 그런 자세들을 곧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주의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은요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배운 일에 힘쓰신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잠들어가는 조국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비상들이 시작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이전에 이루었던 그 부흥보다도 더 큰 부흥, 더 위대한 부흥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